할렐루야. 새벽을 깨우신 주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김선자 집사님이 대답을 안 하셔가지고 무슨 일인가 했는데 대답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아있는 것은 반응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연약하고 또 우리는 부족할 수 있지만 주님 앞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뭡니까? 살아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일을 살려주셨고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임재에 반응하는 우리가 복된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나가십시다. 자, 일곱 대접. 오늘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대접 이야기입니다. 대접은 가장 이해하기 좋은 게 이 진노의 제접. 하나님의 심판이 진노가 쌓여서 우리 가운데 쏟아진다. 이 세상 가운데 쏟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일 선명하게 우리 가운데 이해될 수 있는 이미지가 그 우리 꿈에 그린 이 아파트 앞에 있는 그 아이들 놀이터에 보면은 그런 수영장이잖아요. 물이 막 위에서 쏟아지는데 무슨 바켓스 대접이 이걸 다 받아요. 다 받았다가 그게 양이 참 이렇게 기울어지더니 확 쏟아지는데 애들이 그 밑에서 그걸 받으면서 막 노는 거죠. 대접에 물이 차서 기울어져 쏟아지는 것입니다. 그 6장부터 16장까지의 네 가지 사이클을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표적, 일곱 대적, 심판이라고 하는 동시에 구원이라고 하는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이 심판이 강조되어 있죠. 이 심판을 즉 육면체를 생각해 보세요. 위에서 보고 옆에서 보고 앞에서 보고 뒤에서 보고 밑에서 보고 바라보는데 이 너비, 깊이, 이 모서리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과 나팔이 마지막 인과 첫 번째 나팔이 연결되어 있죠. 이쪽 면과 이쪽 면의 모서리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시간 순서대로 인 다음에 나팔이고 나팔 다음에 표적이고 표적 다음에 대접이다. 이렇게 이해했던 보통 전통적인 해석 방식으로 보면 한 가지 건질 수 있는 건 심판이 점점 세진다는 거예요. 점증적으로 깊어지고 세진다.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 영적이라는 것은 차원이 1차원, 2차원, 3차원, 4차원은 이 무한 차원의 영역에서 이걸 바라본다는 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는 게 그렇게 단순하진 않습니다. 그냥 평면으로 직선으로만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무슨 소리냐? 위도 있고 아래도 있고 옆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심판을 인의 관점으로 보고 나팔의 관점에서 보고 표적의 관점에서 보고 대접의 관점에서 보면서 이 심판이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한테 드러내는데 심판이 우리 가운데 주는 느낌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하나는 엄청 무서운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심판이 누군가에게는 엄청난 기회인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이 누군가에게는 엄청 좋은 일인데 누군가에게는 엄청 안 좋은 일일 수 있어요. 동시에 심판이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좋은 일인데 누구에게는 굉장히 안 좋은 일인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러나 저러나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심판하시는데 그것이 기다려지고 사모되어지고 주님 어서 오세요. 좀 빨리 와서 심판해 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지금 로마 시대에 도미티안 황제에게 엄청난 핍박을 받고선 성도들이 한 가지 바랬던 거는 주님 어서 오세요. 우리나라 일제 강점기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같이 소망했던 것은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우리 주님 오시기를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님 언제 다시 오시렵니까? 이 노래를 부르면서 제가 어렸을 때 기도원에 가면 다 울어. 어린 저는 잘 이해가 안 되죠. 왜 울지? 노래가 슬퍼서 우나? 삶이 힘든 거예요. 일제강점기에 6.25 전쟁에 나라가 다 폐허가 됐어요. 소망이 없어. 꿈꿀 수 없어. 거기서 한 가지 바라는 게 뭐냐면 우리 주님 어서 오세요. 근데 그 주님의 다시 오시는 이걸 종말적 신앙 혹은 종말적 꿈이죠. 세상의 끝을 보길 원하는 그 꿈을 꾸며 살았는데 그 꿈이 지금 이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여기 많은 과정이 있었지만 다 점프하고 결론만 얘기하면 그 고난 가운데 꿈꿀 수 없었는데 주님 다시 오시기를 꿈꿨던 그 일로 인하여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등 따시고 배불러졌더니 아무도 이제는 주님 다시 오시기를 꿈꾸지 않아요. 제가 중국에 선교사로 있을 때 중국에 어떤 사우나를 갔습니다. 중국 사우나는 정말 독특한 사우나가 많은데 사우나 갔더니 진짜 금방 금으로 도금인지 몰라도 진짜 금인지 몰라도 하여튼 금방이에요. 금방. 사우나 방이 금이야. 선교사님이랑 둘이 거기 들어가서 있는데 천국 가면 길이 금이라던데 막 이런 얘기하면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선교사가 CCC 선교사님이었는데 자기 마음에 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이런 금, 뭐 다이아몬드 그런 게 하나 또 이렇게 막 사모가 되거나 갖고 싶거나 그런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 금길로 돼 있다는 게 아무런 감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별로 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건 천국에 대한 이미지의 오해죠. 천국이 금길이어서 벽이 다이아몬드 청보석이어서 가고 싶은 게 아닌 거죠. 세상에서 못 누렸던 거 누려보려고 가는 게 아닌 거예요. 당시에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우리 가운데 소개할 때 이걸 어떻게 소개할까? 너무 좋은 거, 너무 귀한 거,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해할 만한 그 모든 가장 가치 있다라고 말한 걸 다 끌어와서 천국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뭐와 비교해서 세상 나라와 다르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어쨌든 거기서 우리가 얘기하는데 그런 금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요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잘 안 받는 이유가 뭘까? 아니, 천국보다 여기가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신앙생활 하면 요한복음 14장에 주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앞뒤 구절을 보면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가 너희를 위해 먼저 간다. 가서 내가 집을 준비해 놓는다. 그 집이라는 단어가 맨션이었단 말이에요. 맨션 아파트. 지금 우리는 초가집에 살고 이 시멘트 슬라브 뭐 이런 거 이런 데 살다가 맨션에 산다 그러니까 야 아파트에 산다 그러니까 천국 가면 아파트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집이 너무 안 좋은데 저 집은 너무 좋으니까 야 우리 여기서 못 살지만 저기 좋은 집에 산다. 천국 가면 좋은 집 있다. 하나님 예수님 위해서 좋은 집 만들어 놓는다 그랬다. 그 맨션이 지금 맨션 아파트 누가 갑니까? 맨션 아파트 알아주지도 않아요. 사람들이 천국 갈 마음이 없어. 왜? 여기가 거의 천국 비스무리해. 뭐만 있으면 돈만 있으면 아내랑도 어디 쇼핑센터 가서 돌아다니면 이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락, 육신의 정욕을 자극하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그때마다 단 한 가지 생각나는 것이죠. 야, 이 세상 돈만 있으면 살만하다. 그러니 사람들이 돈에 미쳐서 돈을 숭배하며 돈을 따라가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은 것입니다. 왜? 돈만 있으면 여기가 거의 천국 비스무리해요. 너무 좋아. 세종대왕도 누리지 못했던 여름에 시원하게 얼음 한 번 먹으려면 서빙고 가서 어렵게 얼음을 얻어다 먹던 시대는 끝났어요. 지금은 서빙고가 다 집안에 들어있고 에어컨 나오고 빨래 무수리들이 안 해도 돼요. 세탁기 무수리가 다 해줘. 세상이 달라졌죠. 더 좋아진대요. 휴머노이드 시대가 오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편리함이 우리 안에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편리하고 좋은 세상이 와서 돈만 있으면 이렇게 살 수 있는 세상이
누군가에게는 이게 과연 축복인가? 자꾸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질문. 이게 과연 맞는 건가? 왜?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게 맞는 건가? 이게 맞는 건가? 계속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토록 바랬던 하나님 나라 천국의 도래가 왜 우리에게는 그런 종말적 신학에 대한 열망이 사라졌을까? 이것이 우리 가운데 축복인가?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이 시대에 박해받던 성도들이 꿈꿨던 건 단 하나였습니다. 주님 어서 오세요. 이 요한계시록이 그렇게 끝나잖아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꿈을 바라고 카타콤에서 300년을 지냈어요. 정말 그걸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313년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돼요. 뭐 여기에 대한 해석이 또 분분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그네들이 상상할 수 없었던 나라가 뒤집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묵상하면서 우리가 한 가지 우리 안에 다시 세상 끝 종말, 이 종말이란 말이 뭡니까? 말세와 종말은 다릅니다. 말세는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이 텀, 이 사이예요, 사이. 이 사이라는 말을 기억해 두세요. 왜냐하면 아마겟돈, 오늘 아마겟돈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겟돈의 아가 히브리어로 하라는 하무기또, 하무기또가 헬라어로 아마겟돈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무기또가 하라는 말이 뭐뭐 사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원래 무기또 골짜기예요. 근데 지금 저도 무기또를 가봤거든요. 무기또를 가면 솔로몬 병거성이 있어요. 지금은 골짜기가 아니에요. 이따가 설명하겠지만 지금은 다 둔덕이에요. 둔덕 이렇게 언덕으로 돼 있어요. 전쟁에 시체들이 하도 많이 나와가지고 그걸 쌓고 하다가 기손 골짜기라고 하는 그 골짜기가 언덕이 됐어요. 실제로 지금 가면 언덕이에요. 원래는 골짜기여야 되는데 그 골짜기 뭐뭐 사이 그게 하무기또예요. 자, 지금 하나님께서 마지막 대접을 쏟으시면서 여섯 번째 대접을 쏟을 때 이 하무기또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거예요. 마지막에 하나님이 대접을 쏟으시면 전쟁이 일어난다. 근데 그 전쟁이 언제 일어나냐면 잘 들으셔야 돼요.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일어나요. 초림과 재림 사이에 즉 말세의 전쟁이 일어나요. 1번. 그리고 그 끝, 말세의 끝을 the end time. 마지막 세상의 끝, 종말이 와요. 이 전쟁 후에. 이 종말, 성경은 종말이 있다는 거예요. 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개인의 삶에도 누구든지 태어나면 뭐가 끝이 있어요. 그 끝은 뭐다? 하나님의 심판이다. 개인적으로도 태어나고 시작과 끝이 있어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지구도 이 역사도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지만 이걸 직선적 역사관, 직선적 세계관 이런 말을 씁니다.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이 있다는 걸. 창세기 시작. 그다음 뭐예요? 계시록 끝. 그 끝이 뭐냐면 세상의 끝이에요. 세상이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끝이 있다는 걸 알고 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끝이 있어요. 끝. 끝을 붙들고 사는 사람. 우리는 끝나고 다음이 새카만 게 아니라 다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 죽었어요. 그럼 그 뒤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새카맣니다. 모르니까. 흑암입니다. 새카맣습니다.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끝 다음에서 빛이 오는 거예요. 끝인데 끝 다음이 새카만 게 아니라 빛이 비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끝 너머에 있는 그 빛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 이게 우리 선배들이 가졌던 종말적 신앙, 천국의 소망, 하늘 소망, 여기보다 현실의 흑암 어둠보다
죽음이 더 어둡잖아요. 왜 우리가 고통스럽습니까? 다 죽을까 봐 힘든 거예요. 배불러 죽고, 배 터져 죽고, 배 고파 죽고, 바빠서 죽고, 일 없어서 죽고, 아파서 죽고, 다 고통의 끝이 뭐냐면 죽음이에요. 이 죽음의 문제를 우리가 못 푸는 거예요. 진시황도 못 풀었고, 수많은 위대한 황제와 영웅들도 못 풀었어요. 그들도 죽어요. 다 죽어요. 사람은 끝이 있어요. 근데 성경이 뭐라면 사람만 끝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지구도 끝이 있고 역사도 끝이 있다. 그 처음과 끝을 붙들고 계신 분이, 시간의 처음과 끝을 붙들고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이 창조와 구원과 심판과 멸망을 붙들고 있다. 성경이 우리한테 이렇게 알려준 거예요. 이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이성이나 경험의 밖이에요. 그래서 계시, 그분이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것만큼밖에 몰라요.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드러내고 있는 걸 선명히 아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건 이거예요. 시작과 끝이 있다. 끝이 있다. 성경이 이 끝이 어떻게 오는가?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끝이 오는데 그 처음과 끝 사이에 성경의 기본 메시지는 이때가 구원의 때요, 은혜의 때요, 긍휼의 때다. 아멘. 우리가 아는 얘기죠. 인생이 왜 중요하냐면 인생은 영생을 담보하고 있다. 인생에서만 영생을 받을 수 있어요. 인생을 잘 살아야 되는 이유는 여기에 영생의 비밀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소중한 거예요. 막 살면 안 돼요. 왜? 여기서 영생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 시작과 끝 사이에서 영생이 결정되기 때문에 인생을 잘 살아야 돼요. 오늘의 시작과 끝 이 사이에 뭐가 숨어 있어요? 영생이 있어요. 그럼 영생이 뭐냐? 이터널 라이프, 영원히 사는 건데 그게 도대체 뭐냐?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야다. 아는 것이다. 기노스코. 체험하며 경험하여 아는 것이죠. 지식과 정보로 들은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삶에 체험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인생 안에서 영생을 경험한다. 오늘도 지지고 볶고 죄악되고 연약하고 원수된 우리의 삶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인생이 이 짧은 시간에 영생이 담겨 있다. 인생을 잘 살아야 된다. 근데 이 인생이 고해의 바다, 고통인데 동시에 이 인생이 뭡니까? 전쟁이에요. 삶의 전투예요. 정글 같은 곳에서 치열하게 사는 거예요. 관계 싸움, 재정 싸움, 수많은 대결 구도예요. 뭐가 참이냐, 진리 대결, 무엇을 예배해야 되냐, 경배 대결, 어디에 충성해야 되냐, 충성 대결, 다 대결이에요. 이거를 하나로 오늘 6번째 대접을 쏟아주시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 모든 심판, 인나팔, 표적, 이 대접에서 한 면은 구원을 보는데 동시에 한 면은 진한 심판을 보는데, 여기 심판이 진하게 드러나는데, 심판이 쏟아졌는데 유브라데게, 어제는 해 막 하나님의 대접이 해 쏟아지니까 해가 막 열을 발해가지고 사람을 다 태워 죽여. 그런데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7장에서 14만 4천 이야기할 때 기억나세요? 어린 양의 피로 희어진 사람들이 환란을 통과하고 나오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장막을 피셔가지고 어떤 뜨거운 기운이나 해에 상하지 않게 하신다. 다른 말로 똑같은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보면, 아니 헬라어로 보면 타지 않아요. 강한 해가 막 쏟아지는데, 뭐 오존층이 파괴돼서 그런지 몰라요. 지금도 엄청 뜨겁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장막에 덮인 사람들은, 흰 옷을 입고 하나님의 장막에 덮인 사람들은 어떤 뜨거운 기운에도, 어떤 강렬한 해 태움에도 타지 않아요. 마치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그 안에 있는데 주님이 그 안에서 울고 있는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면서 우리를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면서 그동안의 모든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다 지워주시고, 이런 태양이 아니라
이상하게 해같이 빛나는 그 주님과 영원한 삶을 약속하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어제는 막 그 해가 쏟아지더니 오늘은 하나님의 진노가 유브라데 강에 쏟아져요. 이 성경의 유브라데 강은 에덴의 발원지이기도 하고 성경에 보면 축복이나 좋은 일, 평화 이런 거 말 때 유브라데 강이 많이 나와요. 근데 동시에 이사야 11장 15절 이런 데 읽어보면 유브라데 강은 동시에 심판의 강이에요. 왜냐하면 이 유브라데 강, 티그리스 강 이런 강에서 4대 문명 발상지 중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여기서 일어납니다. 그 유명한 우리가 잘 아는 바벨론이 여기서 시작되죠. 이 전 세계를 이 문명의 지금 뭐 황하 문명, 인더스 문명, 이집트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는데 지금도 전 세계를 어떤 문명이 지배합니까?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지배해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누가 덤비는 거잖아요. 이집트는 날라갔고 숫자만 남았어요. 인더스 인도 뭐 지금 뭐 힘을 발휘하려는데 그렇게 힘 발휘 못해요. 중국은 고비 사막을 못 넘어가지고 여전히 그냥 여기에 그냥 자기들 땅 여기에 모여 있어요. 근데 지금 전 세계를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후예들이 다 지배하고 있어요. 그게 성경에 보면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5대 제국. 이 로마를 이제 요한계시록 17장, 18장, 19장까지 최후 심판을 말할 때 이 로마를 지칭하여 큰 성 바벨론 오늘 일곱 번째 대접에서 나오는 이 큰 성 바벨론은 오늘 저녁에 다루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금요 예배 때 따로 다루겠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바벨이 뭡니까? 성경에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할 때 그 바벨이 같은 바벨이에요. 이 바벨은 뭡니까? 하나님의 신본과 인본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장소가 바벨 아닙니까? 성경의 역사가 결국 어떤 전쟁이냐면 하나님을 근본 삼아 살 것인가 아니면 세상 바벨, 바알과 아세라 이걸 중심으로 살 것인가 돈과 섹스를 중심으로 살 것인가 이 전쟁이에요. 신본과 인본의 전쟁 그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큰 성 바벨론이 끝난다. 결국 하나님이 이긴다 뭐 그 얘기잖아요. 자 결론 유브라데 강에 거기서 재앙이 쏟아져 가지고 무슨 일이 났냐면 따라가 보면은 자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보세요. 또 여섯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의 소돔에 그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했더라. 자, 동방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동방은 북동쪽 즉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에요. 저를 보세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있잖아요. 가나안 땅 위에는 뭐냐면 동방이라고 하는 이 동방의 왕 이게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에요. 그리고 남쪽에는 뭐가 있어요? 남쪽에는 이집트 문명. 두 강력한 문명, 강력한 세상 사이에 하나님이 메소포타미아도 아니다. 아브라함을 불렀죠. 이집트 파라오 바로 거기 아니다. 모세를 불러요. 그래서 어디로 가라? 약속의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메소포타미아도 아니다. 이집트도 아니다. 어디다? 하나님 나라다. 약속의 땅으로 계속 불러내요. 그래서 세상에서 이 약속의 땅으로 오는 모든 여정, 아브라함의 길을 따라가 보면 갈대아 우르에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가는 과정이요. 출애굽도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가는 과정이잖아요. 여행이에요, 여행. 그걸 순례라고 하는 거예요, 순례. 성경이 말하는. 그러면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나라에서 어디로? 하나님의 나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누가 하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주님이 하신다. 그 주님 따라가라. 요한계시록이 똑같은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자, 이 그림이에요. 여기 지금 동방에서 항상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북쪽의 메소포타 민명에서 이 약속의 땅을 자꾸 쳐들어와. 아수르, 바벨론, 북이스라엘 남유다 다 망했죠. 그 다음에 페르시아, 바사라고 하는 성경이 페르시아, 로마 들어와서 로마의 티투스 장군, 디도 장군이라고 알려진 티투스가 AD 70년에 돌 위에 돌아나는기지 않고 어렵게 세웠던 수르바벨 성전, 헤롯 성전, 싸그리 몽땅 다 없애버리고 나라를 지워버려요.
2000년 동안 이스라엘이 없어져. 북쪽에서 계속 내려와, 뭐가. 왜 그러냐면 유브라데 강이 강이 흐르면 못 건너오잖아요. 그러니까 유브라데 강이 뭐냐면 보호막이야. 이스라엘이 가장 큰 영토를 말할 때, 작은 영토를 말할 때는 단에서 부엘세바, 큰 영토를 말할 때는 유브라데부터 시작해요. 저 꼭대기부터. 그러니까 유브라데 강이 흐르면 못 넘어오니까 괜찮아요. 평화의 시기가 와요. 근데 거기 그게 땅이 말라버리면 오늘 동방의 길이 열려서 쳐들어오는 거예요. 쳐들어와가지고 어디를 통과하냐면 북쪽에 단 밑에 가보면 나중에 이스라엘 가시면 꼭 가보셔야 돼요. 저는 가봤거든요. 무기또 평원이라는 데 갑니다. 그 무기또 가면 솔로몬 병거성 있고 거기서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평지를 봐요. 그 사이로 그 사이로 적들이 항상 들어와요. 그게 이스라엘 들어가는 길목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을 한다. 거기 다 군사들을 모아서 거기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전쟁이 여기서 일어난다. 그래서 그게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뉴스 보면요. 뉴스에 맨날 나오는 게 뭐냐. 부시 대통령 때 미국과 이라크 전쟁할 때 그때 아마겟돈 얘기 한번 나왔어요. 지금 이스라엘이랑 이란 전쟁했잖아요. 그리고 하마스랑 저 예멘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예멘에 그 뭐죠? 그 맨날 포선 후티? 후티 방금 맞나요? 아무튼 그 여기 새 영 나오잖아. 그럼 이거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이란, 하마스, 후티 반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잠깐만 현실 세계에 야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걸 또 뭐 중국과 러시아와 뭐 어디 그리고 뭐 미국과 뭐 EU와의 전쟁 제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 그게 아마겟돈이다 뭐 이렇게 말하는. 근데 그런 말에 속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 그동안 너무 많이 속아가지고 그런 말에 속으면 안 돼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자, 결론 말씀드립니다. 유브라데기 말라가지고 동방의 왕들이 쳐들어온다. 역사 내내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수르, 바벨론, 바사, 뭐 페르시아, 헬라, 로마 맨날 쳐들어왔어. 사도 요한이 그 역사를 아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거기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만히 두지 않는 세상 나라, 세상 문명이 계속 우리를 향해 쏟아져 들어왔던 그 무엇. 자,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다? 전쟁이 일어난다는 게. 근데 뭐의 전쟁이냐면 이게 중요해요. 보세요. 13절 보세요.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더러운, 새 더러운 영이죠. 영. 그러니까 이게 영적 전쟁이라는 걸 여기서 알려주는 거예요. 이거는 영적 전쟁이에요. 보세요.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 자, 더러운 영이면서 귀신의 영과 싸우는 전쟁이에요. 그래요? 성경에 이 얘기 많이 나오죠. 에베소서 6장에 전신갑주 입고 영적 전쟁하잖아요. 거기 악한 영들 나와요. 개인의 삶을 망가뜨리고 세상 주관자, 뭐 통치자들 이런 영적 전쟁에 대한 얘기를 해요.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2장 같은 데 읽어보면 미혹의 영, 복음의 광채가 비칠 때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게는 세상의 미혹의 영이 파친다. 이거를 성경에 보면 이 세상 신이라고 세상의 영이라고도 하고 여기 말하면 더러운 영이라고도 하고 귀신의 영이라고도 하고 악한 영이라고도 하고 또 여기 오늘 보면은 하여튼 뭐 그런 얘기로 나오는 것이죠. 거짓말하는 영이다. 성경에 만몬의 영도 나오죠. 자, 결국은 뭡니까? 이런 영들과의 영적 전쟁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 이 시간의 끝에서 일어날 전쟁일 뿐만 아니라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전쟁이다. 이걸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전쟁으로 사람들을 막 모아가지고 15절 싸우는데 1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도둑같이 온다. 천년이 하루 같다. 하루가 천년 같다. 하루가 천년 같으면 긴 거예요. 그때 회개해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하루가 천년 같으면 회개했대고 천년이 하루 같으면 주님이 도둑같이 오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어떻게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이 세상 끝날 날이 할지도 우리는 준비해야 돼요. 뭘 준비해야 될까요?
성경이 너무 감사한 게 다 친절하게 알려준다는 얘기예요. 뭘 준비해야 되냐면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결론. 우리의 죄와 수치를 덮고 있는 그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창세기 3장에 인간이 타락하고 아담과 하와가 최초로 느꼈던 감정이 뭐냐면 죄가 들어오니까 최초로 느꼈던 두 가지 감정. 무서워요. 엄청 무서워서 숨어요. 두 번째 감정, 부끄러워요. 수치심이 와요. 그래서 뭐예요? 무화과 나무 잎을 따다가 가려. 인간의 어떤 걸로 가리려고 그러는데 그걸로 안 되죠. 말려 올라가니까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세요. 이 가죽옷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피를 흘려야 동물 가죽이 나타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돼요. 칭의, 의롭다 여김을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가 씻기고 다시 옷을 입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방식을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것 이런 걸로 입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옷. 로마서 14장에 나와 있는 성 어거스틴이 회심한 구절. 나지와 같이 단정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자. 할렐루야. 다 찾아보세요. 나도 집에 가셔서. 자, 이 옷을 입는 자, 다시 말해서 십자가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임받은 환란을 통과한 어린 양의 피로 덮임받은 자들, 부활, 다시 사는 그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가는 자들, 그들이 뭐 있다? 복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16절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그러니까 아마겟돈은 지금도 이스라엘 평원 그 사이에 세상이 쏟아져 들어오는 것처럼 그 길목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처럼 지금도 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결국 이게 성전이에요, 성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냐. 우리가 하나님 나라 되고 하나님 성전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 성전에 계속 뭐가 침범해 들어오는 거예요. 거기에 전쟁, 그 전쟁이 있죠. 자, 저를 보세요. 영적 전쟁의 길목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건 외워두세요. 첫 번째, 생각입니다. 생각 전쟁. 두 번째, 말, 입술 전쟁, 마음. 생각과 말과 우리 마음에 계속적으로 뭐가 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고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순간 우리가 저쪽에서 우리를 공격하는 줄 알았는데 이 말씀의 끝을 쫓아가 보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우리가 공격하는 자로 입장이 바뀌어요. 그들이 떨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돼요. 그리고 자 결론 일곱째 나팔을 쏟으면서 전에 얘기하겠지만 바벨론이 무너지면서 거기 이걸 보세요. 17절. 1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어서 많이 들어오셨죠?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어디서? 십자가 부활해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미 끝난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도 그 십자가의 영향력은 유효하고 역사하시는 것이죠. 지금도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길은 십자가 부활, 예수의 볼로 덮고 부활의 소망 붙들고 주님의 다 이루었다. 그 말씀 붙들고 사는 거. 우리가 이룬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주님 붙들고 이기는 것이죠. 그러면 세상이 끝난다는 거예요. 자, 저를 보세요. 저희 매일교회는 너무 많이 들어서 마태복음 24장 14절 M2414 세상 끝은 어떻게 오는가?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증언되게 하여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 지진, 해일,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의 전쟁, 테러, 핵폭탄, 쓰나미 그 어떤 것도 세상을 끝내지 못합니다. 성경의 결론, 요한계시 결론이 뭐냐? 이 세상의 끝은 도대체 뭐냐? 최후의 심판의 끝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세상 나라 끝이다. 그러니 지금도 우리 안에 세상의 끝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입니다. 이게 답니다. 핵폭탄, 지진, 쓰나미, 전쟁으로 세상은 망하지 않습니다. 핵폭탄 100만 개 터져도 지구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지구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세상은 끝납니다. 큰 성 바벨론은 무너집니다.
아마겟돈 전쟁의 끝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입니다. 그 일은 이미 시작되었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 사이에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길로 가고 있는가? 요한계시록이 우리 가운데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 붙들고 오늘도 일어나고 있는 아마겟돈 전쟁에서 무기또 사이 골짜기의 전쟁에서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곱 대접은 저녁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케 하시며 마지막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 성령의 기름 부음과 충만함이 오늘도 머리 숙여 묵상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일상과 일터 위에 매일교회와 조국교회와 열방에 나간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해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신 말씀 붙들고 은혜롭고 자유롭게 마음껏 기도하시고 가면서 매일 교회에서 기도하십시다. 마지막 때 복음의 삶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우리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예수의 옷을 입고 헌신갑주 입고 오늘도 전쟁하며 영적 전쟁하며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승리하는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서 다하시면서 되기도 하시고 우리 주님을 가집시다. 주여